오늘은 영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즉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유대의 관리이고 그리고 신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유력한 가정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재물이 많았으니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유복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좋은 신랑감 두고 기도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너무 이기적 기도를 드린 것 같아 이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신앙 좋고 신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조금 재물 갖고 있는 그러한 사위를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기도이오니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랑감은 어떻습니까? 이 신랑감은 어려서부터 신앙 양육도 잘 받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교회 오빠요, 엄친아요, 그리고 금수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더욱 매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매력 하나는 무엇이냐? 가질 것 많이 갖고 신분적으로 안정되고 믿음 생활도 나름대로 착실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아마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나한테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히 흘러갈 수 있건만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것 없음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얼만큼의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에 대해 근심하며 살아갈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구와 그리고 그 없음에 대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진지했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이르되,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그 길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해도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명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에 대해, 영생에 대해 마음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요, 이 청년이요, 이 유대 관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개된 현장 속에 그는 달려가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표 이영표 선수는 지금은 믿음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헛된 것에 쇠뇌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의 집사님께서 그에게 책을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영생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전에
김태형 선수 그리고 최태욱 선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영표 선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 주위에 있건만 너가 믿음 없음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해라. 이를 통해서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길에 나가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선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요체는 이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 있어 영생을 누리지 못하나니 너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이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저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함께 모여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축구공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가 없는 것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요트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많은 요트 대회를 위해 준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요트 대회는 성사되지 못합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없음으로 인해 요트 대회는 성사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영생에 대해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 청년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혹대로 왔는데 혹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는데 소유를 다 팔라고 하니 이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청년 시절에 어렵사리 제 동기를 교회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구워 먹고 삶아 먹어서 이 친구를 어렵게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에게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 갖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헌금 생활 잘하라고, 11조 생활 잘하라고, 감사헌금 많이 내라고, 제가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전도, 초청, 주일에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친구 영생 얻기는 글렀구나 하는 생각을 저마다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에게 혹을 붙이려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를 주님으로부터 떨쳐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영생에 대해 목마름이 있는 그에게 참다운 생수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면 나를 시험하시려고, 내게 그냥 큰 부담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아니고서는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가끔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카트에 뭐 담았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참 가지가지 사는구나. 야, 저것도 사는구나. 저것도 사서 드시는구나. 좀 흉측하게 생긴 것을 드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긴 분인가 하고 그 사람의 얼굴도 보고는 합니다. 무엇을 살까 하다가 누가 닭이라도 사면 우리 집도 오늘 삼계탕이나 닭도리탕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누가 삼겹살을 샀는데 상추를 안 사면 상추를 사셔야 될 텐데 하는 괜한 염려도 하고는 합니다. 라면도 저는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저라면, 이 사람도 저라면 나도 라면 취향을 좀 바꿔봐야 되나 하면서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내가 넣은 상품, 내가 넣은 카트의 상품과 동일한 내용물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고 있다면, 그래서 내 카트의 내용물과 그 사람의 카트의 내용물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혹여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동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무엇을 사나, 그리고 남은 무엇을 먹고 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사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사는 게 다르면 사는 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영생을 사는 것 아니라 영생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사느냐가 달라집니다. 기름진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름진 것을 살 것이고, 그의 인생은 상당히 기름진 인생을 살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기름진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그것을 살지 않으실 테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기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료품, 매장, 카트의 내용물을 보고서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때로는 그의 앞날의 건강 상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카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가만 우리의 삶도 일종의 카트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카트에는 무엇을 사서 담아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의 카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려고 했던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돈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꾸역꾸역 담아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카트를 견주어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후회하십니까? 나도 저때 저것을 사야 했는데 사지 못해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내 부족한 삶의 카트라 해도 참 필요한 것들 잘 사놓았다 생각하는 만족감이 있습니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한 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삶의 카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만족해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았지만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재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섭리 속에 고통과 눈물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감사의 능력들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삶의 카트에 애시당초부터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미리부터 담아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재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살 때부터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것, 영원히 소유할 것들을 담아두는 인생이 더
행복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사놓고 후회할까봐 감사하며 생활해 나갑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목할 것은 이처럼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삶의 카트에는 물건이나 재화보다는 삶의 경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 시편 133편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함께 경험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정을 쌓아가는 바로 그 관계성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었고, 물질적으로는 유복했고, 신앙적으로도 모태신앙인으로 평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의 행복과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너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재물들은 너의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그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너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건이나 재화처럼 일시적으로 구입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처방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일시적으로 구입해서 획득하는 천국 티켓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요, 주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요, 주님 가신 그 순례의 여정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물건이나 소유 품목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귐이요, 삶의 대화요, 영적으로 마주하는 눈빛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정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들 때 찾아와서 함께 말벗해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힘들 때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짙어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것이 우정이 아닙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서도 이 친구와 나는 절친한 우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랜 시간 험난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짙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는 사귐 없이 서로를 향한 헌신 없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찌 주님과 동행하고 어찌 주님과 함께하고 어찌 주님과 사귐 없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길 가는 것이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체감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이요, 이미 영생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이 관리는 주님의 길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지만 이내 무릎을 털고 일어나
자기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가에 들어서서 잠시 무릎을 꿇었다가 주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 자기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나눈 마가복음 10장은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유사하나 그러나 아주 다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의 기적 사건입니다. 앞선 부자 청년 관리와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길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소유라 할 수 있는 겉옷을 이미 제쳐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눈 띄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떠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얘야, 너는 이제 보는 인생이 되었다. 너는 단지 육신의 보는 눈을 가진 것 아니라 진실로 나를 보는 눈을 가졌으니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차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가는 방향을 주님의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절은 기가 막힌 말씀 구절로 끝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부자 청년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으나 일어나 돌아간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무릎을 꿇어 일어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한두 번의 신앙 고백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이요, 그 길에서 주님과 사귀는 일이요, 주님과 함께 신앙과 삶의 사랑의 이야기를 켜켜이 쌓아가는 은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통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습니다. 길은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큰 물에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그 길을 저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사람이 만든 길을 거꾸로 사람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려고 길이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사실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모릅니다.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꽃의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여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 가신 그 길에 서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밖으로 난 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향해 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너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향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길이 어려운 까닭은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내면, 내 지나온 삶의 카트를 들여다보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 길은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길이요.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꿇은 무릎을 일으켜 자기 길 가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이 길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이 길에 영원한 생명의 꽃이 만발하구나. 이 길이야말로 생명나무의 그늘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고백합니다. 들어선 것은 나였으나 그러나 이 길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이 길을 이끄시나니 내게 사랑하사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 복된 말씀이었구나.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 올라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시작, 영생의 마침,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참 많지만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영생을 그 무엇으로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말씀하시는 일때에 우리 내면을 향해 나아진 이 길 속에 버릴 것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아니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님과 사귀며 순례의 여정길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